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마음껏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세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뭐예요? AI. 이제 진짜 얼마 후 한 10년쯤 됐 후에는 AI가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점점점 사라지는 우리들은 모습을 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1956년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버스 안에 앞쪽은 백인이 앉는 좌석, 뒤쪽은 흑인이 앉는 좌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방에 있는 마이애미라는 그 곳에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앞쪽의 백인 좌석에는 텅텅 비었어요. 근데 저 뒤쪽에 흑인들이 서 있어요. 앞에 좌석을 앉지 못했어요. 앉으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경찰이 끌려가는 겁니다. 56년도에도 이랬어요. 1956년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룬 한참 후에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느꼈을까요? 흑인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사람인데, 인간인데 백인보다도 더 낮은 백인들은 우리를 쉽게 무시해도 되는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다행히 우리가 잘 알고는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이런 모든 분들이 나중에 56년 12월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아는 사람. 야, 모르는 배너라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배너. 그 유명한 영화 배너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로 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함 이 밑에서 이들이 노를 져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가면은 전쟁에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발에 앞사람 뒷사람 모든 발에 족쇄를 다 챙겨 놔서 이 전함이 침몰하면 이 노예들은 다 함께 몰살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철저한 로마 군함이었어요. 이렇게 생활했던 존재가 이
주인공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 문득병에 걸려서 사람과 교통할 수 없는 외진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문득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곁에 온다? 그럼 돌팔매로 죽을 수도 있었던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랑 교제를 한다든가 누구 앞에 나가고 싶다든가 누군가를 보고 싶다든가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주인공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의 가장 유력한 중요한 부자요 가문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990년 1990년은 저랑 한사모 외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겠네요. 그죠? 1990년에 제가 창원이라는 곳에, 남산교회라는 곳에 CCC 전도제자 훈련을 하러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다 수고한다고 그 집사님들이 제법 그냥 저희 박사급 있는 사람들이 연구 단지가 많았어요. 꽤 잘 살았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소원 하나씩 들어줄게 하면서 소원 말해야 돼, 소원. 그래서 썼는데 저는 뭐를 썼는지 알아요?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왜 그랬냐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90년, 정확히 90년에는 바나나 요 하나, 한 송이가 아니라 요 하나가 1,000원 정도 했어요. 1,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당시에 90년에 1,000원은 짜장면을 비교하면 짜장면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600원이었는데 요게 하나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서민은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들어주겠습니다. 집사님들이 막 써내려서 저는 바나나 사람들이 막 웃어요. 바나나 썼다고. 왜냐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바나나는 정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유지됐다면 저는 사 먹을 돈이 있어도 절대 사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지금 말하면 지금 짜장면이 한 6,000원이라면 만원. 이 하나에 만원. 여러분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 사 먹을 수 있겠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자고요. 이렇게. 그러나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웃었던 거야. 내가 소원을 들었더니 바나나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흘러서 지금에 와서도 우리 안에는 우리는 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 사람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많은 무리가 있고요. 또 어떤 무리는 높은 권력과 명예와 또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구분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
또 누군가는 돈이 있고 없고, 누군가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에게 지금도 감히 하지 못해요. 돈 없는 자는 돈이 있는 자에게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서민들은 어떤 삶일까요? 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이 서민이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없는 그런 자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내 꿈, 내가 뭐 그런 꿈이 있어도 뭐 하겠어? 내가 이 나라에서 뭐 하겠어? 그냥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다가 결혼, 돈도 없는데 이래요. 결혼 겨우겨우 했어. 애기 낳는 거, 우리 뭐 가난한데 뭐.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존재감 없는 자로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학력도 별별 없는, 존재가 없는 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가 없는 자에게 아무리 희망은 없을까요? 어떤 대박 같은 일은 없을까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없는 사람에게 나는 존재감 있는 존재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사람을 좀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도 사실은 정말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렇게 자식이 생길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자식이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장 요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86세 일쯤 됐고요. 사레는 10년 정도 젊으니까 75세, 76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사라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는 모든 태가 끊어진 할머니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할머니의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이제 하다 안 돼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요종, 내 몸종이요, 사례를 옆에서 도와주는 종, 이집트에서 온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대신 동침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게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온 별별로 없는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도 주워 들은 게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사례는 이미 끝났어.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 소망, 이 하갈이 품었겠어요? 안 품었겠어요? 여인이라면 다 품었겠죠. 임신하는 순간 이후로 하갈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여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 뻔하죠. 어떻게 무시했을지.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못한 사례 하면서 아기도 임신하지 못한 사례,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례, 얼마나 많은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가 참다 참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나를 무시한다. 당신이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요종이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의 씨가 하갈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이제 성경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사례로부터 도망쳐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 보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이죠? 네. 덕현이 보여? 그리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례가 꼴불 눈에 가시 같은 하갈을 마음껏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대의 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하갈이 도망갔어. 다른 말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우리가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짐승들과 또 도적대 여인 한 명이, 그것도 임신한 여인이 사막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하루 이틀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례가 얼마나 학대했으면은 하갈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갈의 위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갈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갈의 처지를 보세요. 내가 죽더라도 나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 하갈의 상태. 죽음이, 들짐승이, 도적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그쪽으로 뛰어드는 하갈의 상태. 하갈의 인성, 성품은 어땠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여주인을 무시할 정도로. 하갈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완전 이방인이었죠. 그냥 여종으로 살았던 종. 지금은 학대에 두려워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삶.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돌볼 수 없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하갈이었던 거예요. 하갈. 사실은
이 하갈 같은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썩 좋은 성품과 인품 아닌 것 같고, 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사실 하갈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이런 하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놀라운 하갈의 인생의 대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광야에 세우며 곧 쏠기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말했습니다. 와,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하갈에게 이제 들짐승의 도적의 표적이 됐던 하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를 보낼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 그냥 여종이었어요. 못돼 먹은 여종. 그래서 지금 쫓김받아 죽음의 위기에 있던 여종.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존재감 없어 보이는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라가는데 나는 그리 못할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똑똑한 그런 서울 연고대 출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뭐 하나 비교를 하면 요즘 잘 쓰는 루저로, 존재감 없는 자로,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하갈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 중에 별 볼일 없는 하갈 한 명에게 찾아갔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른 후에 그분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싶고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보다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와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잠시 내려와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남은 모든 생에 영원히
영원토록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스마엘.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미에 어떤 말을 할까요?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별 볼일 없는 이집트 여인인 자기에게 살해의 요정이었던, 그 당시 종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던 하갈, 그에게. 그리고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생명의 끝을 볼 줄 모르는 그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슬프게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떠돌아 다니고 있는 처지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존재가 없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어쩌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서는 주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랑 상관없을 그 하나님 같았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각자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지켜주시는, 지금까지 계속 나를 지켜봐 와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했던 하나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는 이제서 하갈은 이제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이집트 여종이, 나 같은 별별로 없는 이 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 하갈을 만났던 하나님,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하갈을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24년 6월, 오늘 26일입니까? 23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셔요? 예배. 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전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 우리보다도 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했는데 그걸 모르는 두 제자가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친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함에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함에 가고 있던 두 제자, 그 답답함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답답할 때,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을 때,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도 더 암울하고 바닥을 기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에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쓰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들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면서 한 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떠세요? 기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 비해 우리가 저 밑에 있는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요. 뭐예요?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우리도 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존재가 없는 사람이 인생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존재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거해 왔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정말 힘없이 맥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일까요? 존재감 없는 별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래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존재감 없었던 하갈, 이집트 사람, 여종,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하갈, 그가 인생 대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와 전혀 관계없은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전과 다르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복종을 합니다. 복종하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자손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없죠? 다 루저 같은 있습니다. 연고대. 저는 어디 나왔을까요? 저 지방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방. 누구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지혜와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요, 자, 함께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자기 형편을 아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올라옴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분간만 짧고 굵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별별 없는 한여인 하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인 하갈, 사라의 문중이었던 하갈, 이제 모든 상황에 죽음에 의해 처해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은 놀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내게 나타나셨는지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나를 지켜보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은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조차로, 그의 성품조차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많은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산성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곡평인 예수나무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안 된, 우리 1년도 안 됐죠. 덕현이, 그리고 우리 지훈이, 그리고 슬기, 우리 이 세 친구들을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가운데로, 세 명은 요 가운데로 좀, 괜찮아요. 1년 했으면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각자의 힘으로 싸우면은 실패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더 많고요. 막막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한 1분 정도 우리 3명 우리 덕현이, 슬기 또 지훈이를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현이와 또 슬기와 우리 하나님 지훈이 형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너 힘으로 너 혼자의 힘으로 그동안 많이 살았지만 지치고 피곤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지체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들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새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덕현이 형제, 슬기 자매, 지훈이 형제가 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덕현이 형제, 슬기 자매, 지훈이 형제, 주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덕현이 형제, 슬기 자매, 지훈이 형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